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엇보다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들이 없이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경기를 아직 재개를 못해서 우리나라 그 무관중 경기가 세계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다고 해서 요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야구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아주 전설 같은 야구 선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 구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아마 은퇴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602개로 가장 홈런을 많이 친 홈런왕이 바로 이승엽 선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0번째인가 친 그 홈런물은 이렇게 누가 2천만 원에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5천 원짜리를 안 팔고 아마 기증한 걸로인가 제가 이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엽 선수는 원래 타자가 아니라 투수였답니다. 근데 코치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야 너는 투수보다는 타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타자로 전향을 했는데 어쨌든 전무후무한 한일 602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고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한일을 통틀어서 602개를 세우기 위해서 삼진 아웃을 몇 번을 당했냐면 1344번을 당했답니다. 우리는 그가 삼진 아웃 1300번 이상을 당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오직 홈런왕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도 계시네. 7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당시에는 아주 야구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스포츠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권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위에는 다 기억할 거예요. 홍수환 선수라고. 기억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젊어요. 15라운드까지 저 그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챔피언을 했는데 경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15라운드까지 해서 판정승으로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두 팔을 딱 부르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말이 지금까지도 아주 엄마들의 온 나라의 엄마들의 마음을 찡하게 울렸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챔피언에서 방어전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때 현역이었는데 자기 몸 관리를 잘못했다고 정신무장이 잘못됐다고 군인이 돼가지고 군인 정신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졌다고 한국에 오자마자 비난을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영창을 갑니다.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엄청나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이렇게 사느니 복싱을 그만두자. 근데 너무너무 맞고 막 힘드니까 아직껏 감옥 생활하는 것보다 맞고 사는 것보다는 복싱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가지고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WBC로 그때는 챔피언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WBA라고 새로 만들어진 그런 챔피언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기 파나마 엄청 먼 아프리카 쪽에 거기에 가가지고 1977년 11월 26일 날 경기의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데 이름이 가라스키아라고 하는 그 친구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복싱은 1라운드가 3분 경기입니다. 1라운드를 비슷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동네에는 그때 전기가 안 들어오고 TV가 없어가지고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았죠. 2라운드에 접어들자마자 상대 선수한테 어퍼컷 후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세상에 다운을 몇 번 당했냐면 4번을 당합니다. 원래 지금 경기는 3번 다운 당하면 TKO로 끝나는데 그때는 또 룰이 10번을 다운 당해도 KO만 안 당하면 뒤는 그 룰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2라운드 3분 동안 하면서 4번을 쓰러집니다. 근데 1, 2 하면 또 빨딱 일어나고 또 한다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4번을. 그래갖고 이제 거의 우리가 그거 들으면서 막 욕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땡! 종이 쳐가지고 종이 살려줬다고 그랬습니다. 에이씨 끝났다 경기. 에이 졌다. 다들 라디오를 막 부시려는 듯이 마음이 속상해하는데 3라운드 종이 땡! 울리더니 갑자기 홍산 선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니 상대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못 일어납니다. 카운트 열을 셌는데 웜에 KO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감동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 하면 4전 5기 4번 쓰러졌는데 5번째 일어나서 KO시켰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몇 번 쓰러질지라도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7전 8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홍수환 선수를 7전 8기의 대명사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를 더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은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집회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지금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8기 7번 넘어졌다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인물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었습니다. 소가 막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고 내려오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아들 7에다가 딸 3을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미치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자살하지 살고 게 그게 부모로서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게 같이 살았던 마누라가 야 하나님 믿어도 좋은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당신도 뒤져버려 그리고 떠납니다. 친구들도 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욥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결국은 42장에 가서 보라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견면하는 주인공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딱 그 순간부터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 태평성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서를 통해서 의인일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게 문제지 일어나게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결국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 14군데의 특별한 지점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게석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처음 재판받으신 곳, 여기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 여기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하는 곳, 이렇게 해서 다 14군데 지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3군데 4군데에 거기에 지게석을 꼭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두 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세 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만약에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됐던 누가 됐던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 자리에 나는 더 힘들다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7.8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러져도 이렇게 세우시고 쓰러져도 이렇게 세우셔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민채가 그죠? 아장아장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저는요 교회에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없거나 이제 이렇게 젖먹인 아기가 안 보이면 저는 마음이 막 불안해요. 빨리 좀 막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 누군가가 또 날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아시는 것처럼 그 한 번 일어나서 그죠? 몇 걸음을 걷기까지 수십 번 주저앉고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쓰러지고 나서 걷지. 누구처럼 차동네처럼 그죠? 딱거니 뭐 7달 만인가 뭐 해갖고 딱딱 직천부행을 했더라. 그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보리밭에 태풍이 와고 싹 쓰러지지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지금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지금 쓰러져 있고 여러분 그죠? 어디 한 군데에 만족하다고 정말 일어나서 깃발을 날리듯이 그런 곳이 없잖아요. 저 북한 동네를 바라봐도 그렇고 저 여의도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 새로 뽑을 때 우리 얼마나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하겠다고 90도로 아침마다 그지 막 출근할 때마다 얼마나 그 열심히들 했어요. 그 열심히 해갖고 저 그러고 있잖아. 다 정치적으로 좀 쓰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쓰러져 있는 이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열심히 안 했습니까? 방역적으로 열심히 안 했습니까? 국민들이 여러분 협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끝날 기미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지만 최종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자빠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교회가 다 영적으로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저는 강단에서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방송 유튜브로 전 세계로 다 나가니까 참 언어 선택을 내가 조심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누가 말하기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잠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비슷한 사실이나 비유를 들어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주는 것을 잠언서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3천 잠언을 남겼고요. 그가 젊어 왕이 되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 감동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더니 그걸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와
그죠?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 반복되냐면 4번이 반복됩니다.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기능적, 도덕적, 종교적 지혜를 일컬어 호크마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력, 굳셈, 밀접함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뒷받침되는 거룩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배워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요?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지혜. 지혜가 뭐냐? 어떻게 보면 통찰력, 분별력이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선순위가 뭔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미분 적분으로 의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가 의학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의 모든 담당자들에게, 일선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유명하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졌던 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지금 넘어져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나라의 경제도, 가정도, 정수의 문제도, 남북관계도, 정치, 경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아무리 비닐하우스를 열심히 열흘 동안 해놔도요, 태풍 한번 확 불어붙이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약한데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거, 여러분 센 허리케인이 오면 우리 귀 정도도요 바람불에 확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사람들이 자빠져 자고, 기도할 사람들이 무너져 있고, 기도할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도 일어나셨고 욥도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몇 번씩 넘어졌지만 다 이렇게 세우시고, 여기서 7이라는 수는 아시는 것처럼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49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 수백 번을 넘어질지라도, 그 대표적인 사람도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또 이렇게 세우셔서 또 앞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여러분, 걱정이 되지만 저는 확실히 믿기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아픔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제2의 제3의 평강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요?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은 비록 희망이 안 보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러십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래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누이스 영구 관계 부럽지 않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넘어졌어요. 한 달 동안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의롭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피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주저앉으면 문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손잡아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완전한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피로 칭의 말 그대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넘어지지 않아야겠지만, 가능하면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아야겠지만, 한번 실패했다고, 한번 실수했다고, 아우 나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 아우 나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새벽엔가 내가 한번 라디오 듣고 그 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가, 내가 그거 한 번씩 잘 듣거든요. 근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그 라디오에 그 사연을 보냈어요. 재밌는 사연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교회 오빠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오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해운대로 바닷가로 놀러 갔대, 여름에. 그 오빠가 좋아가지고 잘 보이려고 듣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오빠가 생머리를 좋아한다고 그런다네. 그리고 자기는 단발머리인데 어떻게 하면 생머리를 할까 그래갖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가발을 구입했다네. 생머리 가발을. 그래서 해수장 가가지고 날 잡아봐라 그러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게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훌러덩 가발이 벗겨졌네. 오빠도 여기 있는데, 교회 오빠도. 그래갖고 이게 가발이 그냥 미역처럼 실러덩 바닷물에. 그 다음부터 그 오빠하고 그날 이후로 얼굴을 본 적이 없디야. 그럼 하는 얘기가 그 이후로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가 해갖고 종교도 다른 데로 개종을 했다네. 참 내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참 웃기도 그렇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도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의인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피로 의로워졌으니까 그 예수 피만 의지하고 예수 피를 내 마음에 고백하면 언젠가 힘들어서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이 그런 얘기 하죠. 고무줄 놀이를 하다 보면 고무줄이 늘어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 그런데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다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꼬마들이 지나가다가 칼로, 가위로 떡 잘라요. 그러면 양쪽 다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무줄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나 교회 다니니까 아파. 나 주일날 갔더니 재미도 없어. 아이고, 교회 다니도 좋은 일도 없어. 그래서 도리어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악인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마지막 패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괴계고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용기를 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예수 믿다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그래서 저는 십자가 담으로 좋아하는 게 제가 오뚜기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여기다 오뚜기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자리에다 다 오뚜기 하나씩 갖다 놓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뚜기 때려, 오뚜기 밀어. 그럼 오뚜기가 때려요. 그러면 아파고 또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래, 내가 한 주간 넘어졌지만, 한 주간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말하기도 하나님 볼 때 의인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은 한번 하나님 때리면요 팍 하고 가가지고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악인이에요. 의인은 10번 맞을지라도 그죠? 엄마 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게 그게 진정한 자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까? 2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의로운 지식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나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뭐 한다고요? 근데 요즘 죽이대. 이거 말 진짜 설교 해석 잘해야겠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믿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는 아까 이제 통찰력, 판단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거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에서 다시 잠언서로 와서 10절에서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환난 만났잖아요. 어려움 만났잖아요. 내가 만일 큰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나도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들을 위해서 손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보다도 다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죽이는, 자기를 돌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도리어 저들을 영혼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지금 처절하게 십자가에 칼을 찢게 피를 죽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저들의 죄를 그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마지막 외치면서 우리의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더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내 아들아, 뭘 먹어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의인은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꿀, 송이꿀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쳐 있습니다. 정말로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밀기만 하면 그 핑계대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죠? 뭐 차 이렇게 여기저기 기스나가지고 자가보험 처리하거나 수리하려고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살짝 그죠? 똥차가 와서 건드렸는데 그거에다 지금이 덮어 쓰려고 막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난간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후방에 살으니까 위기를 못 느끼시죠?
위기 소리 한마디 해드릴까요?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문자 받았으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3명 정도는 우리 교회 오늘도 들어왔을 텐데 오늘 새벽 1시에 익산의 3번째 확진자가 지금 판명돼서 문자 받았죠? 교회 와서 받아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잖아요. 집에서 받았으면 안 왔을 텐데도. 목사 믿음만 이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경제적으로, 남북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상황 속에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골에 아주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겨울 좀 지나고 이제 봄방학 때 그때 하는 일이 많았어요. 봄방학 때 정도 되면은 대장간이 생깁니다. 대장간. 1년 동안에는 운영을 하다가 대장간을 생겨요. 대장간 알아요? 나만 촌에도 큰 거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대장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덕으로 이렇게 그저 가마처럼 만들고 풀무 있죠, 풀무. 풀무에다가 숯을 넣고 막 분무질을 합니다. 그러면 숯불이 그죠? 빨개집니다. 그러면 봄에서부터 여름에 가을까지 농사지니하고 무뎌진 칼, 낫, 꽃갱이, 호미, 도끼 이런 것들을 다 동네 사람들마다 갖다가 줄을 세워놓습니다. 아, 우리 동네만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오지? 강남이 다? 고향이? 알 텐데.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그 손잡이를 다 빼버립니다. 손잡이를 다 빼버리고 칼이 왔던 꽃갱이가 왔던 그죠? 낫이 왔던 일단 오면은 그 속에다가 막 불로 집어 넣습니다. 그럼 빨간면 예를 들면 낫으로 표현합시다. 낫이 막 빨간해가지고 막 흐물흐물합니다.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사정없이 밑에다가 그죠? 쇳덩어리를 넣고 위에 망치로 막 좀 큰 거 도끼 같은 거나 꼭 그죠? 소시랑 같은 거 할 때는 둘이서 때리고 조그만 작은 거는 톡톡톡 때리고 그냥 사정 두드려 팹니다. 막 불에 달궈진 멀건 쇳덩어리를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럼 쇳덩이가 그럽니다.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가만히 있어 임마. 맞아야 정신 차려 이놈아. 맞아야 칼리고 임마. 맞아야 날이 날카로워져. 쇠가 쇠다워져 임마. 아파요 아파요. 더 맞아 이놈아. 더 맞아 막 때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만 때리면은 와 다행이다 이제 살겄다 그러는데 이번엔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불에다가 푹 집어넣어요. 그럼 물에서 그죠? 그럽니다. 아, 저 죽겠어요. 좀 기다려 이놈아. 또 다시 뜨겁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또 갖다 그죠?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몇 번 반복을 해갖고 지금은 그라인더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날도 세우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죠? 다 날 잡아가지고 숯불에다가 문질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 무뎌진 농기구를 아주 새 것처럼 더 날카롭게 나를 세웁니다. 뭔 얘기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 무뎌진 영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 무너진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빚이 하루앞지는 지금 수십 주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수십 주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십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워서 때문에 핑계대서 드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결론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사람이 구해야 하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무릎 꿇어야 할 사람들이 같이 세상과 똑같이 숨어있고 피하고 넘어져서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물부처럼 대장장이처럼 때로는 물질로 맞고 사람으로 맞고 남북관계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날카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단련되고 훈련도 하시잖아요.
우리 6.25 사변도 이겨낸 국가예요. 일제 식민지 36년도 이겨낸 민족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그때 안 살아도는구나. IMF도 이겨낸 국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저 남북 관계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안 무너져요. 단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로 이 민족을 세워버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버리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교회를 한번 세워버리라. 이런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한, 은혜의 불이 살아있는 한, 믿음의 불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시들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절대 코로나 따위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용어 같지만 아니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모른 척하고 일어나세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 문자 보내고 부역장이 문자 보내고 여러분 그 사모님 문자 보내고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악인이 돼서 그 소리도 듣지 못할 그 상황이 오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영안들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사건과 현실을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셔서 벌떡벌떡 주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